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참 소중한 말씀들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그 IS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그 무슬림들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정말 산채로 그 목을 긋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목을 대고 그러면서 뭔가 그 목이 잘리울 때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해석 선교사님이 그 무슬림 언어를 할 줄 아는데 그들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줄 때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몸은 죽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 단 몇 날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심리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몸이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시간과 또 재물과 또 모든 마음을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다. 죽음은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인간의 재료는 두 가지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흙에 하나님의 숨,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인생은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여러분 이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불림을 받아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고 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참된 인생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새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따로 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부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육체,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이 오감, 그리고 오장육부, 우리 육체가 살아 움직이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만, 맛있는 것을 먹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육체가 감싸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둘러싸고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 불멸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죽는다면 인간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더 엄밀히 말하면 흙이었던 존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흙이 감싸고 있었던 것 영혼인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실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그렇습니다. 비밀은 숨겨진 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꼭꼭 숨겨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럼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의식 깊은 내면에서 진정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걸 깨닫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100년도 채 안 되는 모세의 말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 속에 거하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가 떠받들고 있는 영혼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이 이끄셔서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앞으로 미래에 종말의 시대에 볼 것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여러분, 그가 천상세계에서 올라가서 본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 첫 번째 사망 선고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이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어서 땅속에 묻힐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다가 내어주고 땅에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 이게 진짜 죽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인데 이게 진짜 사망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망이 아니죠.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사망이라고 표현했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인간에겐 최악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진짜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영혼, 내 몸과 영혼의 관계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그것도 주님과 더불어 복락 속에 살아가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하게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적인 설교와도 같죠.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교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역사의 마감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깨어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나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묘는 마태복음 25장 14절인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같다고 하는 말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타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종들은 우리들인데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맡긴 것은 일하라고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가 어찌 되는가?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청지기적인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는 걸 말씀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칭찬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을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가?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의 바깥입니다. 바깥은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을, 지옥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말씀이죠. 인간에겐 최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종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같은 과입니다. 그런데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달했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의 종점이 있는데 그 종점에서 바로 양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염소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는 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 영생, 그러니까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든지 영원히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흩어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여기저기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불못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하죠. 영원한 벌을 얘기하고 있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육체의 삶이,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영혼의 부요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위해서 육체가 다스려지고 육체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은 뭔가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열심히 땀방울 흘리는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육체가 이처럼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끝없이 역사가 흘러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에는, 인류의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 그리고 종말 끝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걸 기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나팔불 때고, 바로 그때 예외 없이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 역사의 어느 선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역사의 지점,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이 종말이 있는 여기까지 볼 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중간쯤 살고 있을까요? 3분의 2쯤 살고 있을까요? 어느 선상에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소위 원시시대는 수렵과 채취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삽니다. 농사도 짓고 살았고요. 물물교환도 하면서 장사도 하고 살았고요.
이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제는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가 돼서 3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하면 흥분되는 일도 많고 절망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살고 있을까? 역사를 한 자막대기로 본다면, 한 자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30cm 자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우리가 지금 15cm쯤 가고 있을까? 20cm쯤 살고 있을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을까? 이걸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도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현대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종말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문 앞에 바짝 도착한 바로 그 시점에 역사가 막을 내리려고 하는, 인류 역사가 끝을 내려고 하는 이 끝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일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 바로 전에 24장입니다. 당연하죠. 25장 전에는 24장이죠. 여러분, 이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종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쭉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징조를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의 출현이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그 다음에는 전쟁과 천재지변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족과 나라 간에는 언제든지 분쟁이 있어 왔어요. 인간의 역사라면 당연히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0년이 넘어서자 인간은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한꺼번에 싸우게 되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한 번 전쟁으로 여러분 9천만 명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다 팽팽한 가운데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언제부턴가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기후변화가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듣도 보지 못했던 쓰나미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공해, 가뭄, 지금은 기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동해안에서 아주 맑고
예, 아주 맑고 평온한 날씨인데 바닷가에 있다가 너울성 파도가 와서 휩쓸려 죽었다고 그럽니다. 동해안에 금년 들어서 8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일부러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낚시독을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방파제에서 구멍 낚시를 주로 즐깁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있다가 너울성 파도는 조용히 와서 갑자기 덮치는 게 너울성 파도인데 언제 그게 벌써 동해안에 8번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월드비전이 아프리카에 가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염소를 200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돼서 먹을 풀이 더 이상 없어서 염소들이 말라 죽었는데 2마리 남았어요. 그 2마리를 보여주는데 그 2마리도 쓰러져 있어요. 헐떡거리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죠?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 이어왔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언제든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00년이 넘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지진이 터졌다 그러면 숫자상 30만 명이 죽고 IT 30만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시대 얘기니까. 적어도 1900년대 아니 1950년 넘어서서 대형 천재지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태인들에 대한 것과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먼저 선택받은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면서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태인들 9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을 끌어다가 정말 별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같은 인간을 보고 저 유태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만 저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기를 회유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600만 명입니다. 춘천이 30만 명이 안 되는데 춘천에 몇 배입니까? 20배입니다. 20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기록됐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차별을 동성애를 가진 성적인 이상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히려 그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됐습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를 떼어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선교사를 지금 다 추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아주 열을 올리면서 인도 같은 나라는 극렬 힌두교도들이 지금 일어나서 교회들을 불태우고 교인들을 산채로 화형시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교회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교회 다니는 건 정말 저주받을 짓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때려잡기 위해서 언론들이 하나로 뭉쳐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점점 더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평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믿는 나라들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소수 민족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역사의 시간표, 이정표와 같은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2절은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럼 여름이 오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도착한 줄 알아라.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켰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됩니다. 흩어진 모래알이 됩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 지나갑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400년 동안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1948년에 비행기 한 대 300명이 올라타고 독립을 허락받고 전 세계 서구의 독립의 그 허락을 받고 300명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1948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졌고 회복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7.1 전쟁 뭐 등등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울에 죽은 나무처럼 모든 잎사귀를 다 떨기고 다 죽은 나무처럼 됐는데 1900년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물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1900년대 중반에 이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하나는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이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노아와 왜 롯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서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인자의 마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찾아온다. 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래했다. 집을 짓고 심고 거두고 하다가 어느 날 사고 팔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된다. 마치 도둑이 밤중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주님이 갑자기 임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의 시대적 상황이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그때에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는 먹고 마시지 않은 때도 있었답니까? 여러분 언제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항상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항상 먹고 마셨습니다. 항상 심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 5절로 7절 말씀은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건을 보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문화의 특징, 노아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결혼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관심거리는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쾌락으로 집중되고 육체에 대한 쾌락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을 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사랑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관심을 포기하고 육체적인 쾌락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육체의 쾌락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 도시는 살려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보시고 확인한 가운데 그 도시를 유황불로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송두리째로 없애버릴 만큼 악한 도시였을까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살던 시대와 같은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과 또 하나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도시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도시의 죄악상을 친히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도시에 들어오는 이 나그네들을 접대합니다.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피곤함을 쉬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우린 길거리에 자겠다고 하니까 아주 굳고 요청을 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잠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여러분, 노인과 아이들 막론하고 원근, 가깝고 멀고를 가리지 않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좋게 해석하면 우리 도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두 딸을 내놓겠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되 이 손님들은 안 된다 말합니다. 나그네를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어떻게 딸을 내놔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은 상관이란 말은 성적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Bring them out. 그들을 끌어내라. To us, 우리들에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NIV 성경은 아예 섹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몰려와서 그 롯의 집에, 그 도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 답이 보입니다. 이건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죠.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성적 쾌락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애 관계까지 치달아가게 됐다. 그 도시에 찾아온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재미 보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도시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성애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동성애의 시대가 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오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노아와 지금 노아 시대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두 개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 때 살던 목적은, 노아의 살던 삶의 내용은 잘못된 결혼이었고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쾌락의 끝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반쪽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온 도시가 동성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동성애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말세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선진국들, 믿음을 가진 영국, 믿음을 가진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동성애를 법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현 정부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20만 명 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며 종말대한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태워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거만을 떨며 내 눈에 역겨운 짓들을 하기에 내가 물리쳐 지금 내가 보는 대로 없애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태평세월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짓을 했습니다. 역겨운 짓을 한 뭘까요? 동성애와 같은 성적 문란과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먹거리가 풍성하면 점점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태평세월을 즐기려고 하면 쾌락 문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먹거리에서 찾고 태평세월을 즐긴다고 하는 것을 삶의 질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여가 문화, 곧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는 문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그리고 무엇을, 안락과 고급화를 추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애인을 여럿을 두고 돈 있는 사람은 성을 얼마든지 주고 사고 팔면서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쾌락의 끝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적인 쾌락으로 가게 돼 있고, 성적인 쾌락은 정상을 넘어서서 비정상으로, 그래서 동성애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심판에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롯의 두 딸의 결혼을 약속한 예비사위들, 그 예비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 설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이 될 것이고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지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농담으로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러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 사채와 향락, 고금의 문화, 향락을 즐겼습니다.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태평함을 즐기다 보니까 그는 많은 백도, 많은 신발도, 많은 옷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버려두고 어떻게 그 성을 떠납니까? 다 가져갈 수도 없고 아쉬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롯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은 보고 배운 게 무엇입니까? 다 성적인 문란과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발한 참 특이한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은 가장으로서 부인에게도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두 딸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롯의 가정은 부끄러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마지막을 당한 이 시대에 정말 끝이 온 이 시대에 우리들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거기에다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딸들은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정말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맛없는 걸 골라 먹고 일부러 천하게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쾌락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즐기는 게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여행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얻고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여행은 가서 맥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쇼핑하는 것이 요즘의 문화입니다. 우린 돌아서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에스겔의 심정으로 한 맺힌 영적인 한이 맺혀야 합니다. 가난할 때 가난이 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영적인 한이 맺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맛있는 걸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맛있는 걸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건신하고 기도하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자 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